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10대, 20대는 산, 인생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 정상을 오르는 거죠.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0대, 40대를 넘어가면 인생은 더 이상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광야를 걸어가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오늘 행복한 가정 20대에는 목표가 뭡니까?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30대, 40대가 넘어가면 더 이상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정이란 게 막연한 행복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겪으며 살아가는 광야와 같구나. 20대는 결혼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30대, 40대를 지나면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결혼은 가정생활은 적어도 광야길과 같다.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되죠. 20대에는 취업이 목표잖아요. 그러나 30대, 40대가 넘어가면서 직장생활은 또 다른 광야와 같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삶이 달라지죠. 참 우리 이제 40대 초반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데 광야길 시작이죠. 초입.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 하나뿐이죠. 생존입니다. 생존. 산을 오를 때 복장과 광야를 걸어갈 때 복장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렇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황금이,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는 황금이 필요가 없죠.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물과 같은 게 뭔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광야의 샘물과 같아요. 샘물을, 오아시스를 발견하면 이 광야길에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런데 샘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린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다 그래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샘물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마실 물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오늘 아직도 여러분 삶을 산 정상을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복장이 다르겠죠. 그게 맞는 복장, 정말 험한 산길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장들을 갖춰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그 광야인 최대한 어떻게 해요? 내 몸을 가볍게 해야죠. 복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어떻게 우리 인생길을 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샘물과 같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꼭 이 광야길에 필요한 물을 얻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가장 단순하게 풀면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뭘 벗자고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수건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어려워요. 한글인데. 부정해 또 부정해.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간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얼굴이 내려왔을 때 얼굴에 빛이 났다 그랬죠.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뭡니까? 그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악됨을 발견한 거예요. 와, 우리는 이렇게 큰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들인데 모세의 얼굴은 빛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뭘 썼습니까? 수건을 썼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모세의 얼굴, 빛나는 얼굴을 볼 때에 너무 그게 밝게 드러나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얼굴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어요. 이 수건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타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적절한 번역은 베일. 우리가 뭐 베일에 가렸다 그러잖아요. 베일에 가렸다 때 베일은 뭡니까? 수건은 완전히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베일은 실루엣처럼 보이죠. 뭔가 보여요. 그러나 확실하진 않아요.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베일을 썼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 모세의 빛나는 얼굴은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어. 그게 첫 번째 이유인데요. 오늘 고린도후서에서는 또 다른 해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 해석은 바로 뭡니까?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광채는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 방에 그 스티커, 야광 스티커 있잖아요. 별자리 스티커 한 번씩 다 만들어 보셨죠? 만들어 보셨습니까? 천장에 붙이면요. 이게 빛을 받아서 불을 딱 끄면 환하게 어둠 속에서 빛이 나요. 근데 이게 오래 갑니까? 금방 빛이 사라져 버리죠. 바울은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사라질 광채를 감추기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의 해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과 다르죠. 우리는 첫 번째 해석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세의 얼굴, 빛나는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수건을 가렸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지만 두 번째 메시지 성경처럼 해석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점점 그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쓴 거예요. 수건을 쓴 거예요. 왜요? 그 빛은, 그 광채는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진짜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너무 잘 아셔야 됩니다. 모세 얼굴에 빛나던 그 빛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마치 우리 천장에 붙여놓은 야광 스티커와 같아요. 잠시 빛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럼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바로 이 수건을 벗는 거죠. 수건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14절에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모세의 수건,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썼던 그 수건. 바울은 그 수건을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율법들,
율법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613개의 조항의 이 학문들을 가르고 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내야 된다.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안식일 노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제자들과 함께 보리 이삭을 까먹을 때도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당해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실 때도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긍휼과 은혜와 사랑보다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오로지 율법이었다고요. 그걸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수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저와 여러분이 그 수건 때문에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이 수건이에요, 수건. 그 수건을 벗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 안 나가면 큰일 날까 봐. 예배 안 나갔다는 뭐 엄청난 시험이 올까 봐 두려워서 예배 나오는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온 게 그것이 수건이죠. 수건.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배는 의무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수건을 벗어야 돼요. 그래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오늘 점심 뭐지? 메뉴가 뭐였지?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당장 해결해야 될 일인데 예배 마치고 빨리 가서 해결해야지. 그런 생각들. 여러분 이것도 수건이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걱정과 근심에 가려버리잖아요. 그런 수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뭐예요? 나는 이만하면 좀 착하게 살았어. 이만하면 돼. 괜찮은 것 같아. 예배를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지성인이라면 예배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수건과 같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수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 던져버려야 돼요. 던져버려야 돼요. 형식적인 것, 의무감에서 오는 것,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것 다 던져버리고 우리는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여러분 예배라는 겁니다. 언제 이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습니까? 16절에 언제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음입니까? 주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 갈라졌죠. 휘장은 바로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나아갔던 자리예요. 얼마나 두려운 자리냐면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가지 못해요. 발목에다 끈을 메고 들어가요. 방울을 메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방울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받아주셨다는 거고요.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발목에 끈을 이용해서 땡겨내는,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달려 못 박히시면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시대의 그 두려웠던 장소, 하나님의 자리, 지성소가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수건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친밀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발견하는 게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딸이 되었구나.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샘물과 같은 오아시스에 있는 물 아닙니까? 물. 이 예배가 그런 샘물과 같은 곳이 돼야죠. 이 광야를 지나면요.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푸른 초장만이 펼쳐져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호주나 캐나다 이런 데 보면 양떼들이나 이 소떼를 방목할 때 거기에 광야는 광야가 아니죠. 가도 가도 끝없는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런데 유다 광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유다 광야나 이스라엘 광야는 그렇지 않아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거기에는 깎아세운 절벽들이 있고요. 양들은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리떼가 있어요. 잠시 자리를 이탈하면 이리에게 잡아 먹혀버린다고요. 이 호주의 벌판이 아니에요. 여기는 길을 잃어버려도 죽고요. 이리떼에도 잡혔어도 죽어요. 거기 마실 물도 없어요. 자리만 이탈하면 죽는 곳이 바로 광야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과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양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물도 못 찾고요. 길도 찾지 못하고요. 길을 놓쳐버리면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이리에게 먹혀 죽든지 죽어요. 근데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목자가 있으면 돼요. 목자.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고요. 이 예배는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예배는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광야의 샘물과 같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의 수건들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수건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예배. 여러분 우리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예요.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진짜 자유. 주의 영이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유는 무슨 자유일까요? 바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의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를 요구합니다.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 끊임없는 율법의 요구는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합니까? 야, 난 턱없이 부족하구나.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나는 안 되는구나. 자기에게 뭘 좌절만을 갖다 줘요. 이런 여러분 율법,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십니까? 자유. 넌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이 아니야.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너는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배는 바로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수건들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의무감, 억압, 여러분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정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죠. 모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대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끝이 났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이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믿어지셔야 돼요. 다가오셔야 돼요. 그걸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셔야 돼요. 어떤 정죄도 여러분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미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유를 경험합니까?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평가로부터 좀 자유해지는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우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며 살잖아요. 그래 SNS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 이렇게 행복해. 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거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 카카오든 뭐든 여러분 행복한 가장 멋진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그렇게 자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삽니까? 남들의 평가에 왜 그렇게 여러분 목을 메고 사세요? 남들이 날 어떻게 평가하든 남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중요치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예배 가운데서 나는 내 모든 수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뵙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유함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셔야죠.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주목, 그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 더 이상 우리 앞엔 수건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그래서 사람 앞에 감추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자꾸 수건들을 가면들을 뒤집어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수건을 벗어야죠.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로부터 얽매이지 마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구속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할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고 그랬어요? 예,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요? 예, 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변화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한번 바뀌어보자. 나 이렇게 예수님 닮아야지. 나 예수님 닮아갈 거야. 이렇게 결심하면 여러분 바뀝니까? 그렇게 잘 바뀔 것 같으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겠죠.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우리 결심해봤잖아요. 결단도 해봤잖아요.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까지 해봤잖아요. 근데 참
참 고래 심줄보다 질긴 게 우리 자아고요. 이 자아는 참 바뀌기 어려워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언제 바뀝니까? 언제 바뀌어요?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뭘 볼 때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뭘 본다고요? 주의 영광을 보매. 결국은요, 내가 바뀌는 거, 변화되는 거는요, 뭘 볼 때요?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바라볼 때 바뀌는 겁니다. 좀 쉬운 예로 여러분, 얼굴, 요즘 검게 거슬리면 매력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력적인 얼굴과 몸매를 가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딜 갑니까? 해변에 가서 햇빛에 자기를 노출시키죠. 노출시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적당히 그것도 노출시켜야지. 까딱 잘못하면 완전 새카매지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얼굴을 태우기 위해서 다르게 할 건 없어요. 햇빛 아래에 있으면 노출되면 어떻게 해요? 까매지죠. 그럼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주의 은혜의 빛 아래 노출되어 있으면 돼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 아래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출되어 있으면 돼요.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확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서서히 그분의 은혜의 빛 아래 우리 자신을 그냥 노출시키고 우리가 마치 햇빛을 바라보듯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은혜에 젖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한번 봐요. 그 변화하는 속도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정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어디에서 어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말은 뭐예요? 스텝 바이 스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햇빛 아래 놓여 있을 때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까매지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변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순간에 결단하고 결심해서 막 그런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출시켜야죠. 어떻게 해요? 말씀 읽고요. 말씀 묵상하고요. 기도 생활로 나아가고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꾸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빛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오늘 과제에 우린 특별한 거울 앞에 쓴다 그랬죠. 특별한 거울. 그 거울이 무슨 거울이에요? 보통 거울은 딱 쓰면 내가 쓰면 그 거울에 누가 비춰야 돼요? 나 자신이 비춰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울은 특수 거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 노출되고 그 노출된 상태로 거울 앞에 딱 쓰면 내가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울이에요.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노출시켜 나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습은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수건을 쓰고 나타났어요. 수건을 쓴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이 죄 때문에 두려워해서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보기가 두려웠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모세의 빛나는 얼굴은 진짜가 아니고 곧 사라질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수건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수건을 벗어버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을 지날 때 꼭 필요한 것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샘물이라면
우리의 예배는 그 샘물을 발견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의 수건을 벗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의무감에 오는 것도 아니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를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가식되고 걱정, 염려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발견한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그래서 겨울 속에 비친 모습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춰지는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가식들, 외식들을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참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